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며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지역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 특징 중에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발칸 반도를 넘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 발칸 반도로 가장 큰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발칸 반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군데를 거쳐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협으로 인한 전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결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결실은 특별한 애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발칸반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 서신서로 기록이 남은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라고 했으며, 또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고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가고자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했던 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정은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시장에 있던 불량한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하여 피신하여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베레아에서도 사도행전 17장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었듯이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였던 사람들이 약 40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일으켜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로 치유하였습니다. 이 치유 사건의 계기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헤르메스와 제우스라는 소리를 듣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오기 이전의 장소였던 이고디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두 지역은 루스드라에서 약 45km와 22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소동을 일으켜 사도 바울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 것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결과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환난으로 버림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의 진행이 여의치 않자 결국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초신자들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가 환난을 만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굳건하게 하는 주의 신앙의 선배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애정어린 위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3절 상반절에 있는데 아무도 이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굳건함과 믿음의 위로가 필요한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위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경을 근거한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온전한 위로와 굳건함은 제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7절은 또 다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원천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들은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고 우리는 1장 1절에서 언급한 바울과 실루아노, 즉 실라와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 대적자들로 인해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복음 전도자들을 위로해 주는 요소는 경제적 궁핍을 해결해 주는 물질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복음을 들어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신자들로 인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초신자들의 짧은 고백에서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서로 믿음으로 위로받고 위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를 8절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안도의 숨을 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전도의 결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게 설 때 비로소 자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라고 하는 애정어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늘 본문 10절과 기도 내용인 11절에서 13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피차간의 사랑을 원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의 믿음으로 인한 위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피차간에 위로받게 하옵시고 나아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